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몇 주 강의를 직접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건강이 닿는 한 숨 쉬고 밥 먹고 길을 가고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한번 견뎌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과연 귀신은 존재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계속 살펴볼까 합니다. 과연 귀신은 존재하는가? 첫째,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인데, 솔직하고 정직한 담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도 귀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과연 그렇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 신앙생활에 귀한 담론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정말 진지하게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서 귀신은 존재하는가? 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는가 하는 등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어려움은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 간증에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신앙 고백 가운데도 귀신은 어쩌고 저쩌고 가타부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이나 신앙 고백이나 그것이 일률적이라든지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큰 어려움입니다. 적어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귀신은 없다라고 하든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귀신이 있다고 인정을 하든지 그렇지도 않고,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그 더 확대시켜 보면, 일반인까지 확대시켜 보면 귀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아이디어가 없는 것이죠. 전혀 귀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개인적이고 개별적이고 또 추상적이고 아주 애매모호하고 장난스럽고 그런 정도의 관심이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문제의 어려움은 귀신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하는 것이 주관적이고 개별적일 뿐만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개별적이라면 그건 대단히 주관적이야, 넌 그렇게 생각하는 라고 개인적인 관심이로 라고 치부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기다 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신 있다고 인정을 하든지 없다고 인정을 하든지 그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 나는 없다고 하는데 조금 더 따지고 보면 있는 것 같아.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그런 구라를 쳐도 좀 정성껏 쳐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든지, 이와 같이 우리가 조금 더 좁혀서 얘기해 보면, 김기동 목사님께서 과연 귀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책을 썼을 뿐만이 아니라 마귀론도 쓰고 미혹의 영에 대해서도 쓰고 많은 설교 가운데 사례들을 듭니다. 그런 김기동 목사님이 엄청난 이야기,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실질적인 경험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우리들 대부분은
진짜 거의 대부분은 어쩌면 99%, 99.9%는 평생 무관심하고 관심 안 써도 상관이 별로 없고 별다르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것 같고, 자, 이렇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꼭 뭘 굳이 그렇게 애를 쓰냐라고 한다면 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그리고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과 가지지 않는 것의 차이는 뭘까? 이런 것까지도 조금 이야기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됩니다. 그냥 영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귀신이 있다고 하든지 없다고 하든지 그것이 내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치 천국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라고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살아가는데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막 방방거리고 신앙생활을 엄청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또한 그렇게 중요하지 실질적인 존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냥 그렇게 넘겨도 될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축사를 성경에는 많은 조금 이따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성경에는 거의 페이지마다 귀신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도 축사를 우리가 부정하지 않는다. 성경에 축사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다 예수 안 믿고 말지, 성경을 부인해버리고 말지, 성경을 부인하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축사를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축사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긍정이나 시인은 하지만은 대단히 시큰둥하다. 그건 또 몇 점이나 줘야 될까.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자, 솔직하고 정직한 우리의 담론이어야 한다. 그게 그냥 신앙생활과 관련된 우스갯소리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결론이기도 하고, 성경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진지하고 굉장히 나의 영적인 실질적인 것이다라고 할 때 그것은 성경에 대한 이해의 문제, 태도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은 굉장히 개별적인 신앙의 문제,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라는 것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가라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그건 정말 개인적인 문제다. 그 개인적인 믿음의 문제다.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의 차이점이다. 믿으면 한정없이 어떤 세계가 열려지고, 안 믿으면 그 자체 캄캄하죠. 그냥 어두움이죠. 그 어두움을 어두움인 채로 모르고 사는 그런 지경이다. 어두움을 어두움인 채로 모르고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사는 격이지요. 그러니까 한평생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은 그 열심히 산 것을 한번 이렇게 쓱 돌아보면 얼마나 엉터리로 살았느냐 하는 그런 사례가 우리에게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례랑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가 한평생 전혀 관심 안 쓰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굉장히 중요한 문제더라. 그런 문제들이 하나둘입니까? 마찬가지로 귀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엄청 중요한 문제인 것을 너나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관심이 없어도 별 탈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들이 꼭 귀신의 문제뿐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개별적이고 믿음의 유무에 관한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에 작은 첫 번째는 성경은 병의 원인으로서의 귀신을 관심합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귀신은 과연 병의 단독 유일무이한 원인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병의 원인인가? 더 나아가서는 유일무이한 원인인가? 그럼 귀신이 원인이지 않은 병은 또 뭔가? 의학적 어떤 기술들이 관정하고 있는 그것과 귀신의 유무와는 또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도 함께 되어져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적 기술, 그게 양의학인지 동양의학이든지 하여튼 어떤 의학적 기술이 갖고 있는 영역이 있지 않는가? 믿으나 안 믿으나 믿는 사람도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도 어쩌면 almost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학적 기술을, 의학적 혜택을 누리거든요. 필요를 느끼거든. 그 점은 어떻게 또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아주 습관스러운 얘기로 김기동 목사는 의학적 혜택을 받지 않았는가? 의학에 의존하지 않는가? 그건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아닐 것 같아.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확장시켜서 될 문제는 아니다. 병의 원인이 귀신이라는 것은 정말 원인의 원인으로서의 병의 원인은 귀신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귀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심플한 결론이라면 맞는 말 같다.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의 원인을 유발시키는 모든 원인의 원인으로서의 원인은 귀신이다. 그건 그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난밤에 창문을 열어놓고 자서 감기가 걸렸다. 그럼 창문을 열어놓은 것이 귀신인가? 왜 남들은 창문을 다 닫았는데 너는 왜 창문을 열었냐? 그래, 창문을 열게 한 존재를 우리가 대상으로 삼을 때는 그렇게 보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입니다. 원인으로서의 병의 원인은 귀신이다 라는 그 인과관계를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다음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으로서의 원인인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원인이 아닌 2차적, 3차적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마치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고 안 먹고의 차이, 운동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차이, 운동을 또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의 차이,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양식을 해야 한다, 운동을 해야 한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한다 라고 하는 정말 이상적인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다 일일이 열거할 때에 그 열거하는 것 그 전체가 다 맞단 말이에요. 다 맞는데 어느 단계까지가 맞는 것이고 어느 단계까지는 안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확장 가능한 것인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의 원인으로서의 원인으로서의 원인은 귀신이다. 오케이, 이건 맞는 것 같아. 그러나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역할들은 아직 많이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큰 세 번째는 과연 귀신은 존재하는가 하는 이 단순하고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질문에 대한 세 번째는 귀신은 영적 존재이다라는 것에 대한 시인의 여부입니다.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을 제가 어쩌면 몸이 참 고단한데 그리고 나이 70 우리 나이로 사실 내년이 돼야 금년 연말이 돼야 제가 나이 만으로 우리 나이로 이제는 그런 만이라는 말도 안 쓰기로 했으니까 한국 나이로 70이 되는 셈인데 70이 되면서 온갖 어떤 몸의 한계를 느낍니다. 굉장히 건강했거든요. 특별히 건강했거든. 아주 뭐 전천후 건강했다 할 정도로 무지 체력도 좋고 그리고 뭐 그렇게 비만했던 적도 없고 그렇게 말라 비틀어서 부모님들이 아이고 하고 걱정하실 그런 때도 없었고 그저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그냥 왕초 노릇을 하기에 정말 어려움이 없었던 그런 시절을 보냈던 나로서는 이 감당 불가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한데 하여튼 지난 1년 사이에 팍 어떤 쓰나미가 몰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을 어떤 물리적으로 그냥 느끼기보다도 사실 물리적으로 느끼죠. 물리적으로도 느끼는데 참 금년에는 쓰나미로 밀려오는 내가 감당을 못하겠구나 하는 것도 기지만 맞는 말인데 그럼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으로 역시 사람은 다 은퇴할 시기가 있구나. 퇴직을 해야 될 때가 있구나. 목사님들이 마침 한국 교회는 일반적으로 정년이 70입니다. 정년이 70이라는 것은 오케이 이해가 된다. 정년이 70이 되면 이제 목회를 쉬어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그 쉬어라는 것은 왜 70이라는 걸 쉬어라지 죽도록 하면 되지. 저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주일이었는데 주일 난 죽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내가 죽도록 그렇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일을 계속 잘 하고 싶은데 그건 내 마음이지 육체는 그렇게 따라주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정도의 차이는 있죠. 그래서 김형석 선생님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참 우스운 이야기죠. 내가 대학 초년 시절에 김형석 선생님은 철학자인데 재미없어요. 그냥 한 번 딱 보고는 한 두세 권은 읽었을 겁니다. 너무 유치해서 연세대학교 교수가 이 정도 이야기밖에 안 하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도 나거든요. 100세가 넘어서 대통령과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던데 국가적 원로이시죠. 아니 100세가 넘으면 뭐합니까? 200년, 300년, 400년을 삽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늘 그렇습니다. 아니 나이 70에 70 살아도 많이 살았죠. 연예인들이 보니까 20몇 살인데 쨍쨍한 아이들이 자살도 하고 사고도 나고 그렇게 이쁘고 곱고 부자고 돈 많고 잘생긴 아이들이 왜 그래 일찍 죽을까요? 아이고 너무 젊어서 죽었다라고 아까워해야 할까요? 그래 그것도 별 의미 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로 영적 존재라는 말은 형상이 없고 비물질적 영원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가 늘 인용하지 않아요. 이브리스 1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귀신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그렇게 안 하지만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분할 수 없듯이 귀신의 유무에 대해서 구분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영적인 문제다.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내가 시험에 불합격할 것도 아니고 대 먹지 못한 인간이다라고 요구도 먹을 것도 아니고 인정한다고 또 과찬을 들어야 할 이유도 없고 그것은 우리 영혼에 결부된 아주 엄격한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이 바뀌지 않다는 것이죠. 귀신의 유무를 논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논하는 것과 같이 유무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 작은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신의 존재를 우리가 퀘션 마크를 달고 산다는 것이죠.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어떤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든지 안 하든지 신의 존재를 관심할 때도 있고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밤을 지새우면서 신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하듯이 이거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존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있다는 것이죠. 난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일평생을 따져보면 그 몇 년도 있잖아. 그때 정말 한번 깊이 신의 존재를 악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했던 기억이 나.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던지는 질문도 그렇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그렇게 혼자 얘기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대단히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다 라고 앞서도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강요할 수 없는 것이죠. 자, 큰 네 번째는 성경과 귀신의 관계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성경에는 과연 귀신은 존재하는가? 질문이 안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어떠한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야 라고 하지 않듯이 그와 똑같습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부언 설명이 없이 툭 던져서 영원하다고 하는 그 영원전 태초라는 그 시작의 시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전제로서의 존재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듯이 귀신에 대해서는 그 말도 안 해요. 그 말도 하지 않고 귀신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병의 원인으로, 불행과 악의 원인으로, 사건과 사고의 원인으로. 그러니까 모든 좋지 않은 것이,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악한 것의 원인자로서의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치 하나님만큼이나 귀신을 자연스럽게 대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과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선과 악, 선이면 선, 악이면 악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듯이 선과 악의 문제로 구분해서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신앙의 유무로 구분하듯이 귀신은 존재하는가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것의 문제도 선택의 문제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저는 참 풀리지 않는 의문 중에 하나는 13살 2월 달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아예 처음부터 아주 저를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불국사 구경을 가도 대웅전 그들도 보기도 싫고 교회도 다니기 이전이었는데 그들도 보기도 싫고 그 이후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쩌면 지금은 고대 유적이라 생각하고 한번 들여다볼런지 모르겠어요. 불교 작품들도 또 한번 나름의 그 예술적 감각으로 또 한번 들여다볼런지 모르겠어요. 아예 어릴 적부터 절 앞에 그려져 있는 그 이상한 생긴 것들 아주 싫어했습니다.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제 마음속에는 대전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끌림이 있지 않았던가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라는 곳에 갔을 때 그렇게 편하고 좋고 내가 다음 주일이라고 하는 날에 내가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시집 오기 전에 예수 믿었더라고요. 시집 오기 전에 그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더라고요. 어머니 외가가 창녕남지인데, 창녕남지 성사동이라고, 성살이지요. 성살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아주 조그마한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딱 한 시간 4km 거리를 걸어서 교회를 갔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당시에 오빠가 자전거를 태워다 줬다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일도 있었구나. 외할머니도 어머니 따라 같이 교회를 가보신 적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돈되는, 그러니까 이모의 본가 그 어르신들도 교회를 갔는데, 그 남지 지역을 담당했던 선교사님들이 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더 자세히 향토 그 역사 살펴보면 다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향토 역사에는 남지 지역에 아주 초기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영향으로 아주 깨끗한 신앙이 좀 뿌리를 내렸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대, 40대는 어떤 우연한 기회로 그 남지 지역에 굉장한 신앙의 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이유도 몰랐습니다. 남지라는 이런 지역에도 저런 신앙의 열기가 확 그냥 불어나는가 하는데, 아마 그런 영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귀신은 작은 첫째, 하나님만큼이나 신앙의 전제로 되어져 있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등장하더라. 다시 말하면 선과 악으로 구분이 되더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또 마가복음 16장 등등에서 병과 축사와 치유와 관련해서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하는 12제자들을 초기에 명하실 때도 그랬고, 그게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믿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할 때, 그 믿는 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있다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고,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귀신 쫓는 교회만 귀신 쫓는데, 귀신 쫓는 사람만 귀신 쫓는데, 한국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 교회가 그런데, 귀신 쫓는 교회가 있고 귀신 쫓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텐데, 성경에는 모든 믿는 자들은 귀신을 쫓는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강력한 말씀을 제자들을 쓰시면서 처음 하실 말씀이 너희는 가서 귀신을 쫓아라. 그렇게 하세요. 예수 죽으시기 직전에도 내가 끝까지 귀신을 쫓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현실 교회는 세 번째, 무지와 불신앙에 의해서 혹은 시대적 교만에 의해서, 현대사회라고, 현대사회가 뭡니까? 현대인이 뭡니까? 현대인은 사람이 현대화되었다는 뜻인데, 그럼 고대인은 사람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현실 교회는 영적인 무지와 불신앙은 애써 안 믿으려고 하는 거고, 무지는 몰랐던 거죠. 무지와 불신앙에 의해서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은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는요 축사에 대해서 막 열심히지 않습니다. 열심히지 않는데 매일 쫓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 귀신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귀신은 마치 대기 중에 있는 먼지와 같은 존재다. 늘 몸에 붙어 있는 거죠. 그렇게 깨달았거든.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저희 선친께서 꼭 외치로 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멋쟁이셨는데, 그 아랑드롱 이상의 미남이셨고 멋쟁이셨어요. 제가 10만 원으로 양복해 입고 장가 갔는데 아버지는 아마 50만 원, 40만 원, 50만 원짜리 해 입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뭐 멋있게 샀는지 모르죠. 나는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좀 깔끔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귀신에 대한 관심을 늘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귀신을 쫓으려고 합니다. 쫓고요. 아마 몇십 년 동안 그렇게 꾸준히 스스로 귀신을 쫓는 이도 별로 흔치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